위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며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악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나 살겠네. 저 믿음 갖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위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며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나 살겠네. 아멘. 우리 죽어가는 자를 모든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로이교회가 가득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전도하셔야 되죠.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99장입니다.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명만 아멘.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시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로 병이로 나고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었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송죄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무릎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여러분들 큰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큰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지키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우리 1절만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진영 멸망하겠니. 그 누가 갈 주의 복음 들고 나는 곳으로.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큰 권세 받은 자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권세를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502장입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지난주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68장을 부를 때에 후렴을 부를 때는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 찬송 존귀 온 예배를 영원 무궁토록 드리오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부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교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사철의 본바람 부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인천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교독 제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시고 우리 신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전신갑주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순간순간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고 내 지정이가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내 혈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뒤로 밀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상 아버지의 죽기까지 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각각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 것이 어찌미요 아버지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면서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어찌입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강건함과 능력도 부어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각각의 심령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이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의 모양들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는 이미 씨를 심었고 이제 물을 주었고 꽃이 피고 있사오니 속히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들이 큰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100개 나라의 100개의 교회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셔서 그곳에 아버지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당 안에서 아버지 나를 더 확장하고 감사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멘. 또한 IBU 성경대학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 헬라어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차세대의 바른 복음으로 이 한국을 전 세계 열방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IBU 성경대학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입술들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이미 기도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은 줄 믿사오니 찬송할 때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그 찬송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멘. 그들의 앞에 여정 가운데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늘 붙들어 세워주셔서 아버지. 무슨 판단을 내려야 할 때나 길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차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강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의 우리 젊은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로이교회에서 마음껏 영적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이교회의 황해시 로포미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선포하고 전 세계 열방에 교육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황해시 로폼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로펌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또 바른 정의가 일반화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유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나중까지 마치는 순간과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또 집에 돌아가서 모든 각각의 처소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48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9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8쪽에 있는 에스겔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아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단의 몫이고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의 몫이요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 규빗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성읍 땅의 길이는 25,000 너비요 규빗이요 너비는 10,000 규빗이라.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규빗이요 서쪽으로는 너비가 10,000 규빗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규빗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규빗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했을 텐데 어디 그냥 나눠줍니까? 꼽아줍니까? 하나씩 나눠주세요. 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네. 하세요 지금. 우리 볼래. 준비 안 됐습니까? 깎기반을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 다발만 준비가 됐어요. 다발만. 아니 그 뭐 친교시에 나가는 적은 의미 없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버지니아 주에서 주일학교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분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어머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송이 씨 이렇게 우리 다 주십시오. 손으로 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 이거 좋은 세 개 다 주는 겁니까? 나눠주세요. 우리 없도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귀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귀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또 추모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든 우리 효녀 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효도하고 또 격려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에서 정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에스겔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오늘은 마지막 결론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에스겔은 오늘 48장 35절 맨 끝에 있는 대로 이 세 성읍의 모든 경계서를 다 합치니까 동서남북 다 4,500규빗씩입니다. 이걸 다 더해보니까 18만 규빗에 나오는데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은 우리 그 동서남북에 세 개 문으로 12개 문이 있습니다. 세 성읍. 그리고 여기가 한 동서 이 길이가 2.34km가 되는 4,500규빗. 그래서 이거 도합을 다 합치니까 9.67km가 되는 이런 도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른 기억이 되지가 않지만 우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2.4km를 우리가 달린다. 꽤 많이 갑니다. 이 송도에도 이렇게 달려보면은 2.4 같으면은 이 송도 반을 이렇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를 쭉 한 바퀴게 돌면은 이게 다 10k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도읍이에요. 이 도읍에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는데 우선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7개 지파의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지파 그 다음에 했는데 순서는 북쪽, 중부쪽, 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단지파가 이렇게 땅을 부여를 받더라고요.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천년 왕국의 그런 새 성전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특별히 7장에 가보면은 우리 지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파는 이게 세상 끝날 될수록 이 단지파는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 장악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못된 짓은 다 여기 단지파 중심한 유대인 그 적그리스도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해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미국 독립운동을 전쟁을 그렇게 일으켰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걸프 전쟁, 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이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신천지 분들도 보면은 12지파별로 그들이 14만 4천 이거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거기는 계시록에 있는 이 단지파 대신에 보충해서 들어가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의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눠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것도 빠지고 레위 지파가 또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12지파의 분류법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내준 이 새 정제는 아직은 종말에 있을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이 지상에 우리 종말 이전에 있을 그런 것으로 단지파도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읽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해서 북쪽 끝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집니다. 맨 북쪽이 단지파의 영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참 지금 전쟁이 이게 있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게 경내입니다. 참 이게 단지파의 땅에, 옛날 그 단지파 땅에 가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낙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할 정도로 낙원입니다. 거기에 텔단 이 키부스에 가보면은 이 옛날 단지파들이 있었던 그곳에 키부스를 이루고 그들이 낙원을 그렇게 있는데, 왜냐 낙원이라는 게 그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헤르몬 산에 있는 만년설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눈이 녹지 않아요. 하도 높아가지고 2282m가 되는 그 만년설,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물이 녹아 내려와가지고 이게 설물이 된 것이 땅에 일단 들어갔다가 용천이라 그래요. 용초천 이 구조를 이게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물이 참 차갑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 중동 지방의 여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항상 물이 얼음물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여기는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수양회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까? 예레미야, 새로운 예레미라고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야 이 시몬 베드로야,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야, 너의 어떤 인격적인 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거든. 바로 네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너의 이름이 되는 베드로야. 그게 반석이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무찌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교회. 얼마나 참 귀한 내용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텔단, 이 북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텔단에 그게 이제 물이 처음 이제 이렇게 콸콸콸 솟아서 이게 이제 졸졸졸졸 흐르면서 요게 이제 요르단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요르단 강이 시작되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있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장로교 교인들도 여기 와서는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거기인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목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정말 에덴 동산을 이루는, 꽃이 피고 또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물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그 옥토밭인지 그 지역이.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 우리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렇게 참 소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마스 전쟁이 막 시작되기 바로 전인데 그때도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가 여기까지 갔거든요. 우리 텔단에 우리 에덴 동산이 시작됐던 에덴 동산이 이룰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보자 하고는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예전에는 이 표지판이 있고 한데 너무나 모처럼 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으로 내려가야 이 물이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갈린 길에서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무슨 이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나갈 때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문이에요. 철제문인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국경이더라고. 이게 보초가 없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 사이를 우리는 용감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서 한 10분 내려가니까 아닌 거를 확인하고 표지판에 보니까 여기가 벌써 시리아에 우리 와 있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 시리아에 입국 못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다마스커스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여권은 괜찮아요. 근데 한국 여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거기는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가 특별 비자를 받고 가서 구호 활동을 벌인 그런 곳인데 시리아가 그런 곳이에요. 북한하고만 외교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그냥 무단 침입했으니 완전히 그게 제대로 하면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아니다는 걸 발견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이게 문이 거꾸로는 안 열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굿바이, 이스라엘 떠날 때는 굿바이, 그리고 웰컴 투 시리아 그런데 아이고 이제 여기서 거꾸로 이스라엘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딱 문이 막혀서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우리가 어른들 6, 7명이 말이죠. 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장섰죠. 거기에 철조망이 있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제가 이제 탁 내려오니까 나머지 분들 다 이제 건너왔습니다. 와, 건너고 나서는 한 5분 후에 경찰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거 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들켰다면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 장소에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고 이제 딱 우리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 열흘 만에 거기서 하마스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못 가서요. 지금도 성지순례 잘 못 가거든요. 그런 어떤 추억도 있는 곳이 텔단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단지파부터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으로 저쪽까지는 아셀의 머리고 그 다음 아셀 다음에 납달리요. 납달리 다음에 므낫세요. 그리고 에브라임 경계선 그리고 유다까지 이르는 그 북쪽에서 유다까지 쭉 이르는 요 교회를 이제 먼저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야, 지난주에 성전의 동쪽 문에서 나오는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약초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사시사슬 맺고 완전히 천국의 낙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십니까? 저는 1980년 중반에 처음 갔을 때에 참 실망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가서 젖도 많이 먹고 꿀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 개념부터 젖과 꿀이 흔들라고 해서 땅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미국에서 갔었는데 미국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우유도 붓고 꿀도 붓어서 이 땅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뭐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이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주 퀘션했습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의 그 가장 큰 세계에서 도서실이 있어요. 이 도서관은 그 한 도서관이 1300만 책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 하버드 야대에 있는 이 도서관 이 하나가 그때 1980년 초에 우리나라 대학이다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우리 1000만 권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 도서관 와이드너 라이브러리는 한 도서관에 1300만 책이 있는데 이것도요 원전 고대 근동에서 가져왔던 원전부터 이렇게 해서 존 밀턴의 신라권 원전도 내가 거기서 봤습니다. 존 번연의 그런 이제 필그림 이 청교도 그들이 이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인가 그 책의 원전도 거기서 봤어요. 원전은 어디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아주 원전이 주로 있는 것이에요. 또 제가 그때 하버드에서 칼리지에 조교를 할 때에 어떤 반을 제가 또 조교를 했냐면은 이게 현대 이 미술 이거를 감상하는 그런 이제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술 감상하기 위해서 제가 그 조교하면서 많은 걸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 덕에 제가 저기 러시아에 갔을 때에 베세르 가서도 여기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거를 가지고 거기는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의를 했더니 선교사님 60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은 그렇게 좋은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손님이 없이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특강을 내보고 일부러 해다는 겁니다. 우리 저 통합 출신의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해준 것이 그때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그거를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에게도 그 특강 제가 해드리면 참 좋을 겁니다. 언제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할 겁니다. 뭐 오늘 기분 좋으면 오늘 오후라도 내가 할 텐데 아주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이게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는 방법 이런 거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나와 그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림 속에서 내 인격이 나오고 또 내 인격의 또한 어떤 성숙도를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고 다른 세계 접하고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서는요, 야, 이 원화 그림을 이거는 그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가끔씩 거기 루브르 방에 가보면은 그림이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냥 모조품만 걸려 있습니다. 진짜 이 모조품은 지금 세계를 순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세계를 이렇게 도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하버드에서 이게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이 현장에 와서 이거를 보고 지금 감상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 볼 때도 보면 15세기, 16세기 화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걸 보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베낀 거하고 원어를 직접 보면요 완전히 그림이 틀립니다. 야, 그 화가의 그 영감과 그 당시 그 분위기와 이게 해서 이거 시험을 보면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내가 그 예술 세계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참 이게 우리 텔단 갔을 때도 그걸 느끼고 우리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목적이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은 야 이게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물결 이게 그냥 와닿아버린다니까요. 제가 그 80년 중간에 처음 우리에게 갔던 곳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는 수임권 교회 거기에 제가 먼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에서 그때는 바위를 갖고 손으로 댔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못 만지게 해요.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근데 거기서 바위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내 뒤에서 말이죠. 큰 소리로 그 작은 교회에서 큰 소리로 사무엘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제게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그 나는 눈을 뜨고 누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 음성이 내게 탁 터치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성지순례는 이런 맛으로 오는 거구나. 정말 이런 그 재치를 느끼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생성수가 흐르는 이 땅이 이 처음에 가면 이스라엘이 참 이게 실망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서 찾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진짜 그 밀크하고 이 허니가 있는 그런 땅이라기보다도 옛날에 신들이 먹는 음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 자체가 엄청 윤택하다. 엄청 이걸로 하면은 농사도 잘 된다. 이런 축복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고 구약에서 이게 20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런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땅으로 나칼라 이렇게 인헤리턴스 기업으로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개념을 제가 갖고 성지순례에 갔더니 과연 실망스럽게 이 땅이 박토가 돼 있는 겁니다. 박토 여러분 아시죠? 물 먹지 못하고 이렇게 건조한 땅. 그런데 이게 이제 우기 시절에 가보니까 이 박토가 땅 하늘에 비를 딱 먹으니까 이게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평소 비가 내려오질 때는 이게 와디가 돼버려요. 이 와디라는 게 건천,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건천이 이 건기 때는 뭐로 쓰냐면 도로로 사용합니다.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굿 스메리튼 그 비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할 때 가다가 하는 그 길이 와디 길이에요. 그때는 이게 우기철이 아니고 건기철이었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직선거리로 가면 2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꼬불꼬불 이렇게 유대 광야로 건너면 한 6km 정도의 그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반나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올 때는 마지막 직결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기에서 해발 얼마 1000km. 왜냐하면 여리고 자체는 이게 지중해보다도 250m 낮은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250.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은 750m입니다. 가다가 보면 벳바게라는 그 감람산 그게 꼭대기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 1000km 되는 이거를 6km에 해당되는 꾸불꾸불한 것으로 등산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반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이 120편, 21편, 22편에서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그 시편 121편에 나와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126편에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다 이 시편 100 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런 자세,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거 할 때 어디로? 와디를 통해서, 건천을 통해서 그들이 오르고 내려오냈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우기가 되잖아요. 이 건천 도로를 사용 못합니다. 이제는 물이 흘러가지고 이거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도 그랬고, 한국도 우리가 70%가 산인데 산이 많은 곳에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두 가지 어른들이 가르쳐 줍니다. 빨리 냇가를 찾아라. 냇가를 찾으면 무조건 냇가를 찾는 데가 마을이 나와요. 무조건 그걸로 찾아가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높은 곳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게 이제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를 찾든가 아니면 높은 곳으로 찾아가면은 또 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9개 길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그게 1970년 초에 제가 처음 한라산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난 코스 가운데 두 번째 어려운 코스를 따라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4시간 반 만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 난 코스에서. 짧지만은 굉장히 고생하는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고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자동차들이 있어서 영지 이런 쪽으로 올라가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6시간 뭐 기본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등산에 있어서 이렇게 길을 잃으면은 와디를 찾아라, 물줄기를 찾아라, 또 높은 곳으로 찾아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랬는데, 야, 이렇게 박토가 비만 오니까 옥토로 변하고, 옥토의 땅이 비가 오지니까 또 박토로 변하는 이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성전에서 나온 이 영생수 물이 탁 가는 곳마다 옥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260개 있는 키부스 운동, 이스라엘에 이들은요,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일부러 키부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잃어버렸던 우리의 옥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박토에 가가지고 이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작업, 지상 낙원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키부스 운동이에요. 그래서는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 야자수 숲을 이루고 있고 과일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오아시스로 만드는 그런 운동이 260개나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이 3분의 2가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 전부 다 1년에 한 사람이 1불씩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 600만 명과 함께 세계 1200만 전체 합쳐서 약 2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진짜 1불 이상씩 헌금을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은 이 요르단강에 물 파이프를 전부 다 설치해 놓고 이거를 전국으로 쫙 깝니다. 깔아가지고는 물방울을 이 컴퓨터로 가지고 5초에 한 번 나오게 하거나 2초에 한 번 나오게 하거나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물 파이프를 싣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4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하고 요즘 가면요, 이스라엘이 전역마다 이렇게 낙원으로 변해 있어요. 옥토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만 줬다면 이게 다 옥토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땅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부동산이 별로 없고 뭐 땅도 없고 없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은 한국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부동산, 우리가 거할 땅을 다 준비를 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와서 천국에 거할 그 곳을 주님이 미리 지금 준비하러 먼저 가시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할 그런 모든 분깃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모든 이 옥토가 됐던 이 밭을 하나님이 지금 12지파에 다 나눠주는데 12지파에게 나눠주시죠. 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십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외국인, 타국인에 대해도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지금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다 이렇게 나오고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11절에 봅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주도하는 사동 제사장 크기도 다 공평하게 나눠주시고는 땅의 예물 중에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제사장이 받는 몫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하고 있습니다. 14절 맨 끝에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15절 이하에 보니까 25,000 규빗 다음으로 너비 5,000 규빗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도 이게 거룩한 땅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 땅이 4,500 규빗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밖에 담장에 허락되는 25,000 규빗이 있습니다. 요것은 일부가 속된 땅이에요. 이 거룩한 수업을 지난 속된 땅이 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4,500 규빗, 4,500 규빗 요 땅을 바로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이제 주시는 그런 걸로 해서 여기에 쭉 보니까 이제 19절까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다 경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로 옥토밭으로 만든 이런 모든 경지를 다 먹고 살게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고서는 이제 21절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그 왕에게 돌리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족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규빗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 앞 2만 5천 규빗과 또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했는데, 이런 왕이든 또 공무원이든 그들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경계만 있으라는 겁니다. 이 이상 차지하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고급 공무원 그리고 모든 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또 29절까지가 계속 그렇게 나머지 지파들의 몫을 하나님이 정하는데, 아까는 처음에 7지파, 요거는 이제 5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입니다. 갓 지파. 이렇게 5지파. 아까 7지파, 요것은 5지파에서 12지파가 다 이렇게 경계를 다 하고 나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30절에 보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인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서 북쪽에는 세 지파입니다. 루벤, 또 유다, 또 레위, 이 제필바의 문이 이렇게 3개씩 있고, 또 동쪽에도 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문이 있고 베냐민의 문이 있고 다 문이 있어요. 남쪽에도 세 지파입니다. 시몬 문이 있고 이사갈의 문이 있고 스불론 문이 있습니다. 또 서쪽에도 세 지파 문들이 있는데 갓 지파의 문이 있고 또 아셀의 지파의 문이 있고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 가보면 이 12개 문 가운데서 7군데만 열려 있고 한 군데 있는 동쪽에 있는 그 황금의 문이라고 메시아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2이 문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거기도 12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에스겔의 새 성전 여호와 삼마의 그런 걸 따라서 12문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서는,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 규빗이다. 그러니까 4,500 곱하기 4 하면은 18,0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는 그 후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는 거 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고, 삼마라는 뜻이 뭔가니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말씀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계실 분, 이게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거든요. 이분이 예수야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원을 뜻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게 내가 너와 함께 거기 있다. 그 임마누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이게 성막의 뜻인데,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성령에 우리 다 있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에스겔 이제 마지막을 끝나면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삼마의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1장부터 한 장 한 장씩 우리 은혜를 받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대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여호와의 산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여호와의 산마의 믿음을 가지고 세임 주시고 옥토로 변화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어머니 주일날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리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나의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어버이의 귀하신 사랑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을 우리 본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효녀 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보내드리는 일이요.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을 신앙을 유업으로 삼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또 어머니 아버지의 또 선물인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이 효도를 잘해서 우리 효자 효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 또 잘 키워서 우리 손주들 하나님 우리 정말 이 효도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8장 가정에 대한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이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위하여 마음 놓고 주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나.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승진님의 교제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또 여호와의 산마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가 여호와의 산마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만들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